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참 좋은 평화로운 이 주의로 온데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대청부 청년부 수련회인데, 우리 고등부와 대청부 또 청년부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은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의 가까운 미래인데 굉장히 그 고등학생들은 입시에 완전히 많이 그 고등부의 옛날 그 고등부하고 진짜 다릅니다. 옛날 우리 세대에서는 고등부나 그 중등부가 굉장히 왕성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 고등부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우리 청년부도 청년들도 앞날의 짐 때문에 많이 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우리 사실 이 청소년 청년 때 하나님 만나고 제자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적기입니다. 우리 사역자들만 해도, 또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면은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청소년 때 또 청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의 참 그 맛을 그때 알고 믿음이 자라고 신앙에 성장했던 그런 참 좋은 시기인데 오늘날 너무나 눌려 있어요. 우리가 마침 감사헌금도 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하는 헌금도 들어가지고 다 같이 한번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에게 큰 은혜, 우리가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시간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이 좋은 여름인데 주님, 우리 고등부 수련회 그동안 준비해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 대청부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주님, 우리 청소년들과 또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짐이 매우 무겁고 이들이 하나님을 참 알아야 하는, 또 알기에 참 적절한 그런 시기를 살고 있지만은 오늘날 이 세상의 아버지 이 풍조와 이 세상 신이 주님이시여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얼마나 아버지가 큰 장애가 있는지, 얼마나 큰 걸림을 주는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청년들 속에, 우리 청소년들 속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아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은 너무나 하나님 악하며 또 교만하며 또 아버지 간교하고 주님이서 또 유혹합니다. 주님이서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주님, 이 세상의 큰 풍대 아버지 세속의 파도, 세속의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마음의 중심에 변화를 받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들의 젊음과 그들의 아버지 이 좋은 시기를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제자 되고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아버지시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아는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말씀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총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이번 수련의 기간을 통해서 또 그 이후로도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에 좋은 시기인데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양육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기인데 세상의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의 은혜의 세계로 크게 성장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믿음에 성장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련에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또 나눌 때 부족한 종에게 영감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셔서 종이 다 전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코가 막혀서 좀 소리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가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서 두 번째로 보고 있는데요, 이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직 본론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보낸 그 서신인데 이 로마 교회를 사도 바울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 로마 교회를 가보지 못했어요. 사도가 복음을 직접 전한 지역이 있는데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사도가 이 로마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에요. 이 로마 교회는 흩어진,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던 그 평신도들 중에 가서 교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라든지 뭐 이런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형성했던 그런 교회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로마서 같은 이런 그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닌데 교회가 세워져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없어도 아름다운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맞아. 이름 없는 그 평신도들이 박해를 피해가지고 그 간 곳이 로마인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가 주어지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사람이 전하고 유명한 사도나 무슨 베드로, 요한 또 무슨 바울 이런 사람들이 물론 일은 많이 하고 열심히 했지만은 그들에게서 정말 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그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나게 하는
바로 주님 자신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자신이 말이죠, 교회를 세워.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어떤 훌륭한 뛰어난 무슨 내놓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그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말이죠, 근데 그 사람만 싹 빠지면은 휘청휘청하는 그런 교회도 어쩌다가 있어요. 별로 차라리 능력 있는 분이 있는 건 좋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기르신단 말이죠. 그게 바울도 지나가고 베드로도 지나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일을 하는데 바로 주님이 참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오늘 그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제대로 가서 한 번도 아직 얼굴을 보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고 싶다고 그런 말을 지금 많이 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랬어요. 또 가서 신령한 은사 나눠주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하나님께 어떤 그런 능력과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같이 가서 안수해 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은사들이 그때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로마 교회에 좀 너희들에게 나눠줘서 또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면 서로 참 위로를 많이 받을 것이다. 내가 빨리 너희들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만나지 못했지만은 너희들에 대해서, 거의 너희들의 믿음에 대해서 듣고 늘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보지 못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가고 사랑이 가고 보고 싶은지, 정말 주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 희한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요, 이렇게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참 유익을 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는 길이 막혔다, 13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믿고 말이지,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전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이미 복음을 받았으니까 교회가 되어가지고 로마 교회가 되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왜 와서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느냐 말이야. 그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라고 했습니다. 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이 앞에서 보면은 너희는 로마에 있어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인데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미 복음을 받아서 믿었으니까 신자가 되고 교인이 됐는데 무슨 우리에게 또 복음 전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믿는데 무슨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시냐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복음을 정말 설명해 주기를 원했고 복음을 깊이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가 16장인데요. 이 로마서에 이 로마서가 유명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도리 복음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어쩌면은 이 신약 성경 중에 제일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전체를 다 이렇게 포괄해서 잘 설명한 것이 로마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 로마에 당장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글로써 일단 먼저 복음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깊이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써서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유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우리가 한번 읽고 또 두고 읽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좋은 참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알면은 우리가 복음을 깊이 이해하는데 큰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복음을 또 들어야 되느냐? 이 이제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왜 이미 교회인데 복음을 들어야 되느냐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입문할 때, 예수 처음 믿을 때 듣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지 상 받는지, 어떻게 받아야지 복 받는지 그런 거 좀 더 알아야 되지 않느냐. 처음에 구원받을 때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천국 티켓을 받기 위해서 일단 복음은 받고 예수님 일단 모셔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다른 여러 가지를 신앙 안에서 하고 배우고 또 봉사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나가지 왜 복음을 또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안다면 이 복음을 계속해서 더 전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그냥 몇 페이지에 우리 복음 요약해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심판당하게 되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시고 죽고 부활하셨는데 이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모시면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영생과 구원에 들어갑니다 하는 요것만 복음인 줄 알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전 믿게 하는 전도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복음이 그 다음부터는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 복음은 1장 2절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알아간다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친한 친구도 있고 먼 친구도 있습니다. 먼 친구도 안다고 하고 친한 친구도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먼 친구를 아는 것과 친한 친구를 아는 것은 현저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 말이죠. 정말 아는 친구, 내가 깊이 아는 친구, 그 친구와 내가 손발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친구, 내가 정말 이야기를 해도 끝없이 할 이야기가 있는 친구 말이죠. 친하지 않으면 몇 마디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친하면 만날수록 할 이야기가 끝없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친한 거 안 친한 건 그걸 알아볼 수 있어요. 또 친한 사람은 그냥 얼굴만 봐도 느낌 알고 말이죠.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그런 게 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 예수를 아는 만큼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인데 우리가 아는 복음이 얼마나 아는 복음이냐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도 있어요. 그죠? 그냥 하나님 아들이 왔다더라, 내가 그걸 영접하고 마음에 모시면은 나는 지옥에 안 간다더라, 그래서 나는 모셨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뭔가 이제 그 다음은 뭐 제자가 돼야 되겠다, 그 다음은 뭐 상급받는 주의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가기보다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다는 데서 그 한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가고 그분과 친하여지고 그분을 깊이 알아간다는 데서 한계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본체 형상, 그는 그 본질이 하나님이신 분이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시는데 그분을 알아간다는 데서 우리 한계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 우리는 예수를 얼마나 깊게 아느냐, 그의 마음을 얼마나 아느냐, 그의 능력을 얼마나 아느냐, 그의 그 성품을 얼마나 아느냐, 그것을 내가 얼마나 알고 나의 삶 속에서 그를 정말 의지할 수 있는가, 그를 내가 정말 알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할 이야기가 많은가, 그분과 할 이야기가 없는가, 그분 때문에 나는 위로를 받는가, 그분 때문에 나는 즐거운가, 그분을 향해서 내가 할 찬양과 노래가 끝없이 나오는가, 나는 그분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그분 때문에 웃기도 하는가, 그분은 멀리 있는 그냥 나를 구원한다는 분이다더라, 그 멀리 있는 어떤 친구 같은 분이냐 말이야. 나는 예수를 얼마나 아느냐, 이것이 복음의 문제고,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자기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가졌다고 하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이 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는 복음을 더 알아야 될 것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현재 우리 한국교회 문제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뭘 안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뭘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을 안 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복음 자체를 너무나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말씀이 상당히 수긍이 가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는 한번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 기독교 입문할 때 한번 생각하고 받아들였다가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고 어떻게 상을 받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고 요것만 하다가, 그 정도로 그냥 하다가 적당히 하다가, 정말 이 예수라는 이 복음의 핵심에 있는 이 예수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이 예수를 골로새서는 너희의 생명이라고까지 말했어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에 다 있다 그랬어요. 그 우리 이 예수를 얼마나 아느냐.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아는 데서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 예수를 아는 데서 우리는 깊어져야 된다. 그것이 우리 신앙이고 그것이 복음을 알아가는 것인데, 결국은 우리는 복음을 아는 만큼, 우리 복음에 깊이 들어가 서는 만큼 누리게 될 것이고, 복음의 부여를 우리도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의 기초를 받아서 입문을 해서요, 입문반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이제 좀 믿고 신앙생활 좀 하는데, 이 예수를 아는 데서 자라가지 않고, 그의 은혜 속에서 자라가지 않고 가다가 입문반에서 인생을 졸업하는 그러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를 아는 데서 자라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정말 은혜 깊어지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구하지 않는, 혹은 우리가 좀 무관심한, 이건 사실은 이거를 많이 구해야, 사실은 많이 조금씩만 구해도 굉장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그 은혜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그 능력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동행을 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지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래서 이 복음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단순히 지식뿐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으로 이것이 알려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깊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면 마음이 편하고, 좋은 친구와 할 이야기도 많고, 생각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지혜를 얻고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되고 복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말을 해요.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곤란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참 특이해요. 저는 저 자신의 경험을 돌아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참 부끄러워했다는 이 말 보면은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근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부끄러운 수도 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국에서 어느 글을 읽었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이 쓴 거예요. 믿지 않는 영국의 어느 저명한 사람이 좀 무슨 지식인인 것 같아요. 무슨 신문사의 무슨 높은 아주 그 유명한 말하자면 언론인 같은 사람이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너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 진리, 너희가 믿는 그 복음이 진짜라고 하자. 정말 인류의 문제는 죄의 문제이며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냈다고 하자. 그가 진짜 죽었고 부활했고 그의 피가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자. 성령이 역사한다고 해주자. 그러면 내가 보기에 내 주변에 있는, 영국에 있는 말이죠, 신자들 보니까 안 믿는 것 같다. 진짜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진짜 그것이 사실이라면 만약에 내가 가상을 해서, 내가 상상을 해서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면 나는 당장 옆집을 찾아갈 것이다. 나는 당장 옆집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나는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서 이거를 알리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영국에 그렇게 믿는다고 교회 교리는 되어 있는데, 주장은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너들을 못 믿겠다. 너들이 하는 이야기를 못 믿겠단 말이야. 너들이 믿는다는 거 하고 너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글을 썼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도전이 됩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든지, 또는 정말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든지, 그래서 나는 정말 구원받았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가졌다, 나는 영생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 나는 천국 간단 말이야, 나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았다, 나는 지옥 가지 않는다,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 이런 깨달음이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싶은, 말을 정말 해주고 싶은 그런 경험 여러분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있었다가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분명히 그랬는데 좀 무디어졌다든지, 아니면 지금도 열심히 전하는 분도 있겠죠. 네. 여러분,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 세상 전체적으로는 이 복음을 거절하는 분위기, 그죠? 이 세상에서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4대 성인의 하나 정도로 거기 좀 있으라. 더 이상을 주장하지 마라. 인류의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는 그 자리에 인정해 줄 테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더 큰 소리는 내지 마라. 너희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지는 마라. 많은 종교도 있고 하니까 서로 잘 지내야 되니까 그냥 그 중에 하나라고 하자. 그리고 이 세상에 사실 더 중요한 건 많아.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더 중요한 건 많아. 너희들은 이 세상의 삶을 조금 도와주는 종교라는 하나의 영역에서 어떤 영적이고 인간의 내면적인 문제에 대해서 약간 만족을 주는 그 자리에 있는 걸로 우리가 인정해 줄 테니까 거기를 넘지 마. 거기에 있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자리는 잘하면은 그 정도입니다. 또 심하면은 얘들은 정신이 없다. 군대에서는 환자다. 기독교 환자라고 불러요. 옛날에 그랬어. 요즘은 아닌가요? 군대가 그 세상이 주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상에 한 번만 굽복하면 될 텐데 그걸 안 해가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숨어 있으면 되는데 그 문 열어놓고 계속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죽어도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렇게 절대적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복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말이죠, 성경에 의하면 세상 신이 있어요. 세상에 큰 영이 있어요. 세상의 죄악의 흐름을 만들고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하는 세상 신의 영향력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의 권세가 깨트려졌지만 일정 기간 동안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이 세상에 죄로 인해서 스스로를 판 아담의 후손의 위에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아직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말이죠,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찾아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많은 혼돈을 주고 혼란을 주는 그런 거짓의 영이 역사하고 인간을 강팍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잘못된 지식을 갖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면 성령은 말이죠, 우리에게 제정신을 갖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오면 사람이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제정신을 잃었다가 제정신을 차리는 게 성령이 모십니다. 성령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시대를 말하는 신약 성경 중에 보면 그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아오는 정상적인 관계가 되게 하는, 정상적인 관계가 되게 하는 그 집안의 그 속에서 관계조차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 어그러졌던 관계들을 바로 할 수 있는 정상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되는데 그것은 내가 복음과 일치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내가 생각해도 나는 복음에 서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적당하게 그냥 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용기가 없는 거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거절하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고 부끄러워하고 또 내가 복음에 입각해서 살지 못하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부끄럽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정당하게도 보이지만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결국은 온 세상도 모든 인류가 이 복음을 듣게 되는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진실이고 참이라는 것을 모든 인류가 알게 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분의 보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그렇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욕먹지 않고 가만히 조용히 그냥 잘 지내면은 사람들이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우리 사회에 어떤 자극을 주지 않고 그냥 너희에게 우리가 준 자리를 지키고 그냥 그렇게 온순히 있다가 그리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믿다가 가라, 이렇게 세상은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때 세상이 교회를, 신자들을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당신들은 그 소식을, 우리가 살 길을 왜 전하지 않느냐? 당신들은 그것을 알면서 왜 안 전했냐? 우리가 망하고 있는 것을 왜 그냥 내버려 뒀냐? 이렇게 세상이 오히려 정죄할 수가 있어요. 그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을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지금은 좀 욕을 먹더라도 이것이 참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 세상에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양심에 맞고 그리고 세상 앞에 나중에 떳떳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앞에 살지 못한다는 그 부끄러움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복음대로 못 사니까 복음을 못 전한다. 복음은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 인간인지, 내가 기독교를 잘 믿어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됐는지, 그래서 내 자랑을 하고 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그러나 당신이 이분을 만나고 영접해서 살 길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나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고 이분을 믿고 이분을 당신이 영접해서 살 길을 찾는 것이 당신의 최선인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말이죠, 6번째 남자인지 5번째 남자인지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거 알았어요. 자기의 구원자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하고 헤어지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헤어졌을 것 같은데, 헤어지기도 전에, 생활을 정리하기도 전에 너무 놀래가지고 복음을 전해 동네 들어가서 나를 이렇게 다 아시고 이 죄인을 상대해 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는 이 메시아를 만나라, 그렇게 했어요. 제가 어제 광명에 갔어요. 우리 박상필 목사님하고 광명의 철산동에 어떤 그 청년 자매가 혼자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 유튜브 같은 데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찾아보면 나올 수 있어요. 강한별이 백석대단인 거예요. 하여튼 그 자매가 이제 그 길거리에서 예배를 하는데 찬양을 하다가 성경을 좀 읽다가 또 기도를 하고 했는데 사람이 몇십 명이 모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100명 정도 모여서 그 제일 중심가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찬양을 참 잘하더라고요. 찬양을 참 잘해요. 그래서 그 외국에서는 뭐 길거리에서 우리 한국에도 그렇지만 그냥 노래도 하지 않습니까? 세상 노래도 하고 그 동전도 던져주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도 겉으로는 볼 수 있어요. 그냥 찬양을, 아름다운 노래를 하니까 그냥 들어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너무나 아름답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그 일이 있는데, 세상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이것은 알려야 될 일이고 이것을 드러내는 것은 정당하다. 할렐루야. 이것을 감추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 이것을 은희하는 것은 양심적으로 맞지 않고 이것을 가리고 있는 것도 잘못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그 참 가서 그걸 보고 또 도전을 받기 위해서 제가 봤습니다. 보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왔는데요. 좀 그런 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어느 날부터 사람이 좀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냐 하면은 이 사람이 어디 꽂혔어요. 뭐에 꽂혔느냐 했더니 비타민C에 꽂혔어요. 그때부터 계속 비타민C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어디서 뭘 읽었는지 봤는지 비타민C가 몸에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비타민C를 먹으라고 그래요. 비타민C를 팔라고. 자기 돈 버는 것도 아닌데 비타민C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아니, 건강에 조금 도움이 되는 걸 알고 말이죠. 뭐 자기가 약을 먹고 조금 효력을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비타민C 전도사가 된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 비타민C에도 자발적인 전도사가 생기는데 죄인들을 구원하고 비천하고 비참한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는 은혜로우신 구원자가 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리는 것은 정당한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늘에 대해서 또 전파해요. 마늘이 얼마나 어떤 데 효력이 있느냐. 저도 마늘을 좋아합니다. 삶은 마늘 맛있어요. 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늘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약간 잘못되셨어요. 마늘보다 더 좋은 거는 왜 안 하고 마늘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해요. 관광지 좋은 거를 보고 왔다든지 맛있는 맛집을 보고 오면은 적어도 몇십 명한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시고 비참한 인생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고 참 목자가 되고 인간이 반드시 모셔야 되는 그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도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그 능력의 세계를 더 알아간다면 아마 더 우리가 자연스럽게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크게 다가와서 그것을 우리가 말하고 싶은 바로 그런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억지로 하라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알아요.
억지로 하세요, 뭐 전도하세요 이런다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복음을 알므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입이 간지러워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토록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그냥 그 삶을 같이 똑같이 즐기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좀 뭐라고 할까요? 조금 약간 비참한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을 우리도 같이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없는 것을 우리 같이 슬퍼하고, 똑같으면은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아직 잘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겠죠. 복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맡겠습니다. 오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심판해도 바뀌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고 그랬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심령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야 되는데, 저 사람이 잘 돼서 기쁨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친한 친구가 잘 돼도 기뻐하지를 않고, 그 죄인의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잘된 것이 나를 더 초라하게 느끼게 하는, 우리가 이해는 됩니다. 우리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이해는 돼. 그러나 선한 것은 아닙니다. 죄인이에요. 사람들이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서 나는 저 사람같이 흉악죄를 안 지었다, 난 저 사람같이 비양심적이지는 않는다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이만하면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심판하지는 못하겠지 생각하지만은 그건 우리의 죄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의 깊이를 보여주려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인류의 샘플로 하나님의 법을 한번 다 보여줄 테니까 이 좋은 법을 따라서 지키고 축복을 한번 받아봐라.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판명이 났습니다. 안 돼요. 탐욕스럽고 미워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탐심을 쫓아가는 죄인이었어요. 모든 인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류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 딱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뒤집으면 뭐냐면, 인간이 행위로서 자기가 한 일로서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존재는 절대로 못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조금 남보다 낫고 남보다 나는 선행을 했다, 나는 좋은 일도 좀 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세울 수 있는 줄로 이제 착각을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은 이런 구원의 길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인간을 정말 있는 그대로 노골적으로 성경은 드러냅니다. 아무리 의인이었던 사람도 어떻게 죄가 있을 수 있는지를 성경이 그래서 더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인간이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함을 받는다. 창세기 15장 6절에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받은 첫 번째 기록이 창세기 15장 6절. 하나님을 믿으니, 그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하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그대로 될 줄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때 인간을 의롭다 하신다. 왜? 행위로는, 자기의 하는 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는 것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맞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계속 믿겠습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또 믿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계속 믿겠습니다.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이 돼가지고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우리 복음을 더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복음을 알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정도가 되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정말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보고 실망하고 내 행위의 그 한계를 보고 실망하지만 믿음으로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옵시고 마귀의 송사를 대적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될 만큼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버지 이 저희 참 조야한 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고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안다고 생각하면서 주님 그 복음의 생명과 능력과 하나님 그 복음의 그 진수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목마름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또 우리 아버지 앞에 구할 때 우리 주님 기꺼이 기쁘시게 그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우리 예수님과 가까워져서 이 복음이 우리의 참된 소유와 생명이 되어서 주님 우리의 입에서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흘러나오고 이 예수의 복음이 흘러나오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오류동 남부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조국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세를 늘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이 주셨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우리가 이것이 그냥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이 복음이 너무나 좋은 것이어서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주님 그런 복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누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그 정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되는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복음이 주어져 있지만은 주님 이 복음의 그 깊이를 우리가 있는 대로 다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사모하지 않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흩어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 복음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중심에 크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복음을 진실로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주님 그런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